지난주에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고, 그 전주에 제가 집에서 먹는 백반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함께 나누어 먹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여. 요즘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하지만 내 영은 그 말씀을 아멘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각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습을 좀 할게요. 2주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계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면 거기 안 계시다는 뜻도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내가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연단을 통하여서, 도가니에 불을 가하여서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사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합니까? 왜 불을 가합니까? 그 불을 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판단하면서 결정합니다. 내 생각에 골몰하며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자아, 내 완고한 생각들, 내 느낌과 감정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함께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 6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셔서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6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할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다른 번역에는 그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지켜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게 도가니예요. 도가니 안에 은을 넣습니다. 지금 불을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막 가하고 있어요. 그 은이 수는 같지만 열을 가하여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떠오른 것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순도 99.9% 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가공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것은 그 용도에 쓰임 받도록 사용되는 거예요. 저렇게 쭉 길게 눌러서 뭔가를 만듭니다. 저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찍어서 저것들을 만들어가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아마 저 동그란 것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이 줄을 타고 가는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무엇으로 빚어질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은화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강한 압을 받고 그 모양이 찍혀 나오면 그것이 이제 은화가 되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은화를 저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저렇게 아름다운 은화같이, 빛나는 은화와 같이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연단이 있는가?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우리는 그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주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주님께서 죽이심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내 생명이 없는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게 되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빚으셔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미처 보지 못했던 8장 3절 말씀에 제 눈길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것 하였으나 어느덧 보면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였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하여 빚어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은사 있는 사람만 쓰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견고한 우리의 아집을 주님께 반납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경험하기에, 자기 듣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애굽 땅으로 피난 갔던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사라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아내를 빼앗기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그날 밤 그 바로의 왕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횃불 언약은 그 횃불 언약의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 재물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갈 때에 갑과 을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팔겠다라고, 내가 이 땅을 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 나중에 안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어져도 괜찮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살게라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나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라고 얘기하면 저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횃불 언약의 의미예요. 근데 그 횃불 언약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물이 쪼개어졌으나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횃불과 함께 그 재물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반으로 쪼개진 재물이 피가 낭자한 그곳을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만 내가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책임져 끝까지 그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믿음 없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믿음이 막 들어와야 되잖아요. 믿음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 두 번째는 내가 못 참겠다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야, 너 그런 생각을 했어? 너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했어? 너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했어? 그래,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완고한 생각, 내 굳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 이삭의 이야기에 보면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연단해 가셨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하여,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실수가 아니에요. 똑같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 믿음으로 승리한 열매를 내 후손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한 자리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이유는 나 하나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 후손, 내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겠다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내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것, 나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 자자손손에게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횃불을 통하여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완고한 생각은 우리 안에 잘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의 삶과 내 삶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 말씀을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을 했으면 만사형통이 돼야 되잖아요.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순종했는데 그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머물 수가 없는 땅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데 의지하면 결과가 뻔해요.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랄 땅, 그 광야, 그 브엘세바 끝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땅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평균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200mm밖에 안 돼요. 전 세계의 평균 강수량은요 750mm예요. 그럼 전 세계 사막을 다 포함한 데에서 비가 내리는 평균 시간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1500mm가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에요. 얼마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를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대하고 왕성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경험적으로 잘 모르겠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약하여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삭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 말씀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손 놓고 있지 않고 씨를 뿌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가 받는 복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선포할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그 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땅이지만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아비멜렉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브엘세바에서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맹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밤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이삭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6장 25절 말씀. 2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잘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이 오늘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한 일이 뭐예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삭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던 자리가 어디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아빠라고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 이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제한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나와 동일한 고백을, 내 배우자도 나와 동일한 선포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예배드리고 입을 열어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벌써 배우자를 위해서 2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다 우리의 생각 안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들어오실 때에 유태정 권사님, 우리 김종분 권사님, 올해 하나님 2022년도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호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올해 받은 말씀을 이곳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은 이삭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유태정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의사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태정 권사님의 환부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문 권사님 남편을 위해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찬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원통한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에 굳은 자아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라고, 이건 내게 큰 상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는 완고한 마음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연단을 통하여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야곱이 그 피난길을 떠나가는 동안에 그 여정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옆에 아무도 있지 않을 때에, 나 혼자 있을 때에, 외로운 자리 가운데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마지막 때에 쓰기를 원하세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생각에, 내 아집에, 내 경험으로 튕겨내지 않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내 영혼과 직결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꿀꺽 삼켜질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시고 우리 유태정 권사님, 우리 김종봉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김종문 권사님 말씀을 선포할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박한 땅 가운데 100배의 소출을 주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왕성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인정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 이삭에게 고백했던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직성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원통해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강타하여 주십시오. 내 완고한 생각, 내 견고한 마음, 내가 판단하며 내가 결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무덤에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무덤에 던져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강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쑥으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 다시 한번 하나님,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없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으로 모태신앙으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연약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의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부엘세바로 옮겨갔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밤 그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그 아들 야곱에게도 임하여서 그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 실패하여 낙심하여 두려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주님을 믿어왔으나 하나님, 내가 생각하며 내가 판단하며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완고함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낭망하여 실망하여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악한 어둠의 영들아, 우리의 생각을 완고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고집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흑암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들, 고아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며 두리번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입을 열어 간구하여 선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 쪼개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냥 내가 병이 걸렸으니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편하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믿음의 고백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지만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원명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이 연단하셔서 도가니와 같이 그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환부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들,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실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오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살라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맺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내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아버지심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약함을 가지고 그 정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자리로 나온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하나님 고백했던 그 이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응어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굴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며 나와 관계없는 자리라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피로 씻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내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나를 참소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우리의 아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짓의 영들아,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원통함을 풀지 않게 만드는 흑암의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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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라사라바 카라마리네 일어나스.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혼신,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요 주가 나로 사시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완고한 생각, 우리의 아집으로 인하여, 하지만 그 불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자손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군복문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